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의 연결고리, 이 연결 통로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태초에는 남자 사람 한 명만 만드셨는데 이 남자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짝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자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최초의 직업,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 관리인, 하나님의 동산 청지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동산 정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정녕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먹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란 게 들어오고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죠. 사람들은 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하지 말란 한 가지를 주목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궁금한 거, 자기들이 지금 먹어보고 싶은 거, 자기들이 보기에 탐스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세상에는 죽음도 죄도 없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되면 죽음이란 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가 언젠간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 사람들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 퍼져나갈 것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이란 건 100%야. 들어오는 순간 모든 생명은 다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좀 궁금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싶은 마음, 자신들이 궁금한 마음,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관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먹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음의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열매, 그 나무는 어쩌면 다른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정말 다른 생명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온 세상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절제와 인내 역할을 맡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정말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탐스럽다면은 뭐 동물들도 새들도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좀만 더 참자,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보듬고 아껴가면서 함께 이 나무를 함께 이 열매를 먹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특징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의 특징은 바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나다.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 뒤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우리 가족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그 사람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뒤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를 빼고 너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만 이야기해요. 이 죄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굉장히 가볍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친구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럼 목숨에 더 중요한 목숨, 덜 중요한 목숨이 있나요? 생명과 목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건 생명보다 좋은 게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죄가 말하는 생명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죄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다른 생물들의 생명보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기 때문이야. 이렇게 속삭여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해요. 뭐 드라마,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친구들, 양육강식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나요? 오직 강한 사람만이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죄는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같이 사랑하면서 살다가는 너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어. 너가 강해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기가 많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가 더 훌륭하고 너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 너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네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간에 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말들이 죄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죄가 판치는 세상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지다, 어디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다, 이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을 그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건져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볼까요? 아무리 죄에서 건져내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또 빠지겠죠? 계속 빠져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죠. 역시 예수님 클래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걸 이기시고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죄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못 써요. 죄라는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시는 죄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증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웠죠?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욕심나는 게 참 많아요. 탐나는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막 그럴 거야. 이기적일 때도 많을 거야.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뭔가 걸려. 내가 참고 양보할 일이 너무 많아. 그쵸?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이 죄의 멍에를 다시 쓰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말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멍에를 맬지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 부디 한 주 동안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이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입니다. 친구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씻으시고 건강한 한 주, 그리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보내길 바래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